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을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그 하얀 돌하고 검은 돌인데 이걸 갖다가 옳다 그르다를 판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갖고 있었고 이 안에 흉패가 이렇게 딱딱딱인데 이 안에 돌을 넣어갖고서 묻는 거예요. 저 미디안 군대가 오는데 우리가 가서 치리까 말이까, 하얀 돌이면 치겠나이다, 검은 돌이면 안 치겠나이다 하면 하얀 돌 나오면 가서 치는 거고, 요걸 갖다가 대제사장이 대신 묻는 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최종의 판결은 이 우림과 둠밈, 판결의 돌이라고도 하고 판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제가 이제 나이 철이 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힘들고 이게 책임이 있고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근데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판단을 해야 돼요.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런 판단도 있지만, 때로는 중한 질병이 있을 때 이 병을 갖고 수술을 해야 되나, 어디 병원으로 가야 되나, 또 내가 우리 자녀가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아주 출산은 어떻게 되나 중요하고 커다란 판단의 그 결정이 또 여기에 다 있습니다. 또 우리 전쟁이 안 나지만은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되는 연평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심각할 것 같아요. 포탄이 한 번씩 떨어져갖고 다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피난통을 이 전쟁통에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다 누구에게는 판단의 기준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우리의 모든 사실은 앞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도 할 수 없어요. 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아는 한 판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면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면서도 뭔가 미지함 속에서도 이 막막한 것을 겪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답답함이고 동일한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판단해야 되지만 확신이 없고 어떤 이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콩 하나 심어도 잘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여기서 맺어갖고 30개 100배를 맺을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행복감과 기쁨, 이거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사실 모든 현대인들의 공통된 그런 걱정거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대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의복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의복에 나오면서 이 대사장 뭐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해서 이렇게 가장 하나님 채찍근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모두 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결이에요. 판결. 진짜 이 판결에는 제가 이제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이 판결인데 백성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갖고 오면은 대제사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이 판결했는데 이것도 역시 대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렇다 쳐요. 백성들의 일이니까. 전쟁이 나면은 그 강요와 그 지도자들이 열심히 토론합니다. 우리가 저 전쟁에 나서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열심히 토론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한테 이 답을 갖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리까? 대제사장은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겁겠죠. 책임감도 어마어마하겠죠. 이 백성들의 문제도 힘들지만은 이 국가에 대한 난제에 대한 이 문제를 모든 것을 이 대제사장이 다 끌어안고 해나가야 되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당연히 제사장님은 다 알 수 있습니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의무인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자신의 앞날도 내다볼 수 없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는 그 이유만으로 백성들의 앞날을 판단해주고 또 이 국가의 전쟁에서도 그 앞날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판단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뭐 탁 해서 맞췄으면 다행이지만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면은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민족이 망하면 어떤 일이냐면 저 대사장은 가짜다, 저 대사장은 신령치 않다,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돌멩이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위치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목숨이 10개라도 붙일 수 없는 것이 대제사장의 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판단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책임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판단해서 맞으면은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틀리면은 여전히 백성들은 여전히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어떤 걸 판단할 때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로 판단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어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제사장들은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의 전후 사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의 전교의 과정도 역시 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 이 문제의 최종 결과도 역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오직 우림과 둠밈만을 의지해서 바로 하나님께 해결의 문제를 찾게 됩니다. 이 많은 대제사장이 이성과 머리와 논리로서 어떤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물로 너에게 우림과 둠밈, 판단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비록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수종드는 그런 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똑같은 인간 중에 하나라는 것이 대제사장과 우리와 똑같은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 자신을 운영하는 노아는 힘든 판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하나님이 판결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에 판단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걱정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로 다 알게 해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범죄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 됐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떨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직통하는 교감 속에서도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도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드리지 않은 완악한 마음들도 이미 그 죄인들에게는 다 하나씩 생겼습니다. 내 이것을 판결하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맡게 하지, 이러한 그 순수한 믿음조차도 점점 없어지고 내가 이것을 판단하느랴, 내가 이것을 결정하리라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죄가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도 완악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인간들도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앞날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를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앞날을 미리 볼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판단하고 실책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영원히 계속토록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결정을 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어려움입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사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판결해야 되는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판결과 선택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선택과 결정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확률에 의해서 따라합니다.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사람 말에 의거해서 그 결정을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좀 더 이게 좀 과학적이라 갖고 수학적인 통계를 통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또 어떤 관습에 의해서 내려오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 관습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것은 옳은 판단 아니고 어리석은 판단 중에 하나이면서 이것도 미래의 모든 것을 알면서 하는 판단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귀신들과 미신에 빠져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부채를 던지거나 또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어리석은 판단을 쫓는 사람들이 많은 학문을 배운 교수들에게도 많고 정치인들에게도 많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만도 못한 그런 귀신들의 밑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판단을 맡기는 비참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런 한계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됐다 한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지혜와 지식이 대제사장에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우린과 두밈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인 대제사장을 도와주고 싶어서 우린과 두밈, 돌멩이 2개를 준 거예요. 이 우린과 두밈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흰돌, 검은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도구로서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림과 둠밈을 바로 대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을 놓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가슴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흉패 안에 넣고 다니다가 어떠한 것을 결정한 일이 생기면은 이것을 빼내서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한다는 아주 굳은 의지와 믿음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밈의 이 돌멩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돌멩이는 그냥 한낱 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돌들이 말하는 것은 돌들이 하나님께 쓰여서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지 이 돌멩이는 하나의 그냥 흰돌과 검은 돌인 거예요. 종이로 된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권능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그냥 성경책일 뿐이에요. 이 종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이지 이 성경책 종이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인간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중보적인 판단을 해주는 것이 우림과 둠밈의 판단입니다. 이 중보적인 판단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은 이 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돌멩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림과 둠밈을 오늘날로 치면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림과 둠밈의 역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을 알려주시는 그 중간자 역할가 우림과 둠밈이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 없느니라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림과 둠밈의 역할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결정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예수님이 진행하십니다. 인간들이 사소한 것부터 아주 중대한 것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우리 죄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본즉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녹아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림과 둠밈같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제사장이 금으로 된 흉패를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둔 것은 예수님이 그들 심령 안에 마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바로 오늘날과 마음의 결정을 이루시는 흰돌 검은 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있어서 우림과 둠밈 중보자가 되어서 인간이 질문한 모든 것을 답변해 주는 것이 이 돌멩이가 표현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표현해서 답변해 줍니다. 인간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바로 예수님 같은 역할로서 바로 이 모든 것을 나타나서 우리에게 대신 중보자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 예수님도 있지만 신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게 모든 앞날을 다 내다볼 수가 있어요.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모든 문제의 능력과 모든 문제의 뿌리까지 다 예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전과 후에 앞으로 될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적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능력도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그 모든 결말조차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1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현안에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인간들과 함께 거하였지만 그분은 모든 판단을 가장 정확하게 하고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앞날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의 결국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구약에서는 우리인과 둠민, 신약에서는 직접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보다 더 좋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더 좋게 영으로서 모든 자에게 나타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계속해서 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지혜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천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면 인간들이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위험과 영광과 그런 권능을 다 버리고 아주 허술한 인간의 형태를 갖고도 이 땅에 누구라도 다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누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낮은 자의 위치를 취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화려함도 없습니다. 위험함도 없습니다. 가장 다가올 수 있는 평범한 인간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에 근원함과 위험함, 위대함을 다 감추고 그냥 평범함으로서 못난 모습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의 모든 질문에 성경에서 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상하게 가르쳐줍니다. 며칠씩 가르쳐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미래의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의 질문을 받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다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고 일일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높은 곳에서 그분은 인간들이 아무리 질문해도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신들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서 존귀의 언어가 아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시장이나 길거리의 언어로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누추한 인간들에게 직접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영광과 간체를 다 걷어내셨습니다. 천한 질문과 이기적인 질문과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질문에 친히 귀를 기울여서 그 모든 질문에 답변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구약의 우림과 두님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더 이상 구약의 우림과 두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림과 두님이 실존하는 것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부단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히 판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갈라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되어졌을 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는 무서운 계명만이 존재합니다.
인간들은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모두 지옥에 떨어지는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서 인간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죄령하면서 잘못된 판단, 그릇된 판단, 엉터리 판단, 죽음의 판단, 죄악의 판단, 미움의 판단, 가난의 판단, 시기의 판단, 저주의 판단하는 모든 것을 살아갈 때 이 판단에서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판단을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다 전달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는 유다 땅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책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각 민족의 언어들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정확히 전달함으로 생명의 판단, 영광의 판단, 은혜의 판단, 영생의 판단, 기쁨의 판단, 승리의 판단, 나눔의 판단, 풍요의 판단,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게 해주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주는 축복의 판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복된 판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인간은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과 직장과 운명에 대한 이 정확하고 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었다면 인간은 스스로 멸망의 판단 속에 빠지면서 이것을 굉장히 인간의 지혜로운 판단이랑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판단이 옳다고 착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못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예수님의 판단을 우리는 다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앞날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마치 앞날을 보는 것 같은 지혜의 판단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인과 동료의 완성, 판단의 완성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판단을 위해서 피조물이 마치 조물주처럼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주체자가 될 수 있는 예수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판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 되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판단자가 되어버린 게 바로 우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나온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것이 그렇게 수없이 20년을 배웠어도 역시 못하는 것이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제에서 아주 경제 박사가 있어요. 주식 박사가 있어요. 주식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근데 이 주식하는 박사가 주식을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다 털려요. 아니 주식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이 결국은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을 잃는다니까요. 그럼 이 주식하는 박사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야 주식을 이렇게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면 지가 주식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학문과 지식은 아무리 공부한다 한들 주식을 알아맞히지 주식에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땄다 한들 주식을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끝과 지식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그냥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판단이란 원래 하나님 없는 피조물들은 하면 안 됩니다. 판단이란 오직 조물주만이 해야 됩니다. 판단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르쳐준 이 하나님 말씀 기록, 이 선포되는 말씀도 있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깊은 교감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주어지는 생각을 통해서 판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남들은 말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선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모든 판단은 엉망이고 피조물의 판단은 근시안적이고 피조물의 판단은 결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조물주의 판단을 우리 쫓아야 됩니다. 조물주의 판단은 끝이 좋습니다. 조물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고 항상 옳습니다. 항상 잘 됩니다. 조물주의 판단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가진 자가 판단자의 지혜를 가진 최상급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광을 인해서 죄악된 인간들에게 직접 하나님 아버지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취약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다 천물처럼 녹아져 버리고 죽어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이 눈으로 얼굴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는 순간에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린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빛나는 영광을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인간들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과 구원을 도와주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의 판단을 정확하게 도와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안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높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은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낮지도 않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은 동일하시고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표적인 역할을 또한 감당을 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죄를 짓지 않고 모든 판단을 인간의 예표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는 없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상의하고 물어보는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도 반드시 답을 하고 몸으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보내셨습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판단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자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알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가는 판단에서 살리는 생명 있는 판단을 바꿔주는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인가 둠님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이 구문으로 된 흉패 안에서 이 안에 우림과 둠임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판단의 실존을 가르치고 판단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로 보여준 것이 우림과 둠임입니다. 모든 것을 중요하게 국가와 성세와 백성들의 어려운 난제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는 것이 우림과 둠임인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로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둠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치로 올라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인간의 판단을 하늘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대제사장은 지혜가 없어도 우리가 둠임문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선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값을 잇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장자가 머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대제사장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습의 방법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머리가 나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더 이상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어떤 배움을 통해서 지혜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우림과 둠님, 이 돌멩이로 판단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과 문제도 정확하게 우림과 둠님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제사장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머리가 안 좋아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이해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그 사연을 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처럼 이 책을 이따마는 걸 따다닥 뒤져보면서 또 검사처럼 따다닥 뒤져보면서 이것을 실체와 진실을 알게 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모를수록 하나님께도 주신 지혜를 알면서 우린과 둠님을 통해서 잘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린과 둠님으로 하게 됩니다. 그의 영광과 권위는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우린과 둠님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는 사실은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면서 앞날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둥그렇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 미래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그 누구도 질 수가 없고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이런 한계 때문에 어리석고 비련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판단에 도움을 얻게 되면 인간들은 마치 앞날을 정확히 보는 자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인간들은 슈퍼맨처럼 먼 것을 보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판단으로 모든 걸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되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시거리는 아무리 좋아도 몇백 미터, 1km, 2km를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수십 킬로, 수백 킬로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또한 인간은 1분 앞에 사건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컵이 떨어져서 깨질지 할지 알 수 없고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교통사고를 할지 우리는 단 1시간 앞도 하루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가슴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가슴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품고 나는데 총알에 맞았는데 사는 거예요. 이 가슴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포켓 성경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 예화를 젊을 때 들어갔고 포켓 성경을 항상 여기다 꽂고 다녔어요. 총알이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포켓 성경을 주님께서 너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그 말씀의 판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갖고 포켓 성경을 여기다 넣고 다녔더니 전쟁통에서 총알이 이 성경의 박힘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 총알이 그의 육체적 생명도 구하고 영혼의 생명도 구원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판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죽어서도 천국으로 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계속 비처럼 내리는 수없이 많은 판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점점 춥고 점점 어렵고 결국 쓸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놀랍고 정확하고 내가 이 판단을 통해서 인생을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한 명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 같은 우림과 둠밈을 우리는 다 가슴속에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과 같은 복을 다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더 뛰어난 것은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직접 읽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훌륭한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판단의 원리와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늘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중보기도 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판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틀린 판단을 단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판단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고 복이 넘치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께 스스로 물어보지 않고 이 묻는 훈련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이 망한 것 같고 거친 광야를 가는 것 같아서 내 판단이 틀린 것 같아서 이 고통스러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이 망하고 거친 광야를 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가 어떠한 길을 통해서 그가 총리가 될까요? 가장 지름길이 그가 노예로 팔리고 또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서 13년 해야지 가장 빠른 길이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요셉이 망하고 불쌍하고 노예에서는 억울한 삶을 살아서 한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요셉을 총리 삼고 다윗도 역시 그 빠른 길로 그에게 왕을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병들고 연약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판단은 가장 빠른 지름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한 것이고 저래도 감사한 것이고 모든 판단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망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판단은 후회가 없고 실수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판단은 먼 안목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더 평안하고 기쁜 인생을 우리 모두 다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판단의 도움을 받읍시다. 어두운 밤에서 깜깜한데 적외선 안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보인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판단의 기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제 판단은 인생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판단을 물어보는 기쁜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린과 주님 되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사실은 똑똑한 부모의 판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판단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시대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평안해지고 더욱더 든든해지고 그의 인생은 빛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침에 하나님 판단을 물어본 사람은 그 하루가 밝고 기쁩니다. 아침에 자신의 판단을 열심히 달려간 사람은 하루가 어둡고 찜찜하고 마음에 뭔가 좀 어두운 마음이 계속 생긴 그 수심이 가득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결정과 판단입니다. 우리 방국교회 성도들은 이제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생을 함께 우리 사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나의 판단, 우리가 주님이 가슴에 흉패 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가슴에 깊이 두고서 항상 내가 질문했을 때 대제사장이 우린 같은 의 돌을 꺼내놓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묻는 훈련을 하고 물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아니 내가 지혜가 없어 예수님 뜻은 모르겠는데 내가 모른다 한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하면 때로는 내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진 것 같아도 무릎팍이 깨짐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봄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대제사장에게만 있었던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주간 우리가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즐기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 한 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귀한 몸을 입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한은 다리를 끌던지 어떻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능이 많은 사람, 지능이 낮은 사람도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지능이 낮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지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우리 방법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아주 많은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판단은 예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의 결정은 예수님이 다 해주십니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 주님이 내가 되어지는 일의 결과를 몰라도 예수님이 다 이 과정을 이끌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과 우리가 주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꺼내볼 수 있는 우리 방국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우리 다 같이 주님 주시는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의 잔을 같이 마시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살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살과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다 이루어졌음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민문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할 때 내 지식과 아니면 나보다 나은 자의 지식으로 의결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알 수 없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하고 불안에 떠는 밤을 지새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병원을 가야 될지, 내일은 저 병원을 가야 될지,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내일 저 일을 해야 될지, 우리는 매번 판단의 기로에 서서 매번 두려움에 떠는 그런 부족한 자의 죄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인간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가 모든 걸 물어볼 수 있도록 천한 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질문하여도 모든 걸 다 소소하게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고 인자스러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인가 두님 되신 예수님께 모든 걸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는 눈이 있었고 귀가 어두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죄인단 그런 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판결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조차도 오직 예수님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는 그런 만왕의 왕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행하는 이 연약한 지혜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맡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 뚝을 막으시고 돌이키는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때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인가 두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에 우리인가 두님 되신 힘들과 검은들을 꺼내서 주님께 물어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침에 햇살이 떨 때도 우리인가 두님 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석양에 대해서 아름다운 노을이 질 때도 우리인가 두님 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힘이 들 때나 내가 힘겨울 때나 모든 과요 속에서도 오직 나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인가 두님 되신 예수님께 질문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판국에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